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장벽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견고한 여리고 성처럼 우리의 가는 그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곤고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장이라도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것 때문일까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마치 주술적인 도구처럼 오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사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십자군들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의 이 문자 그대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다 벗고 무장을 해제하고 예루살렘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직자의 지시대로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성을 뛰어넘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무참히 학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정복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했을 때 이 여호수아 6장을 그들은 인용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단체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선교단체나 그리고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위 땅밟기라는 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종교의 사원이나 그리고 특정 지역을 돌면서 무너져라 라고 외치면서 그 성을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돕니다. 땅을 밟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귀신이 떠나고 마침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땅을 밟고 걷는 행위나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목소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고 가로막힌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런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도 이 본문을 오용하는 분들 보면 자기가 좀 부담스러운 어떤 영역, 삶의 그 영역을 스스로 여리고 성이라고 자기가 딱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이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대적하는, 그래 마치 자기 속에 꿈꾸던 그 모든 일들이 펼쳐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여호수아 6장을 인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그들이 7일 동안 말씀하신 대로 행진을 했고 마지막에 외쳤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적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해오시던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은 여호수아서 6장에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다가 요단 동편에 미리 정착을 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수장들이 우리가 모세를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6장, 그러니까 그 1장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2장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먼저 제사장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하고 먼저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디디게 되면 강물이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길갈이라는 데 길갈에서 기념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거기서부터 그쳐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길갈은 여리고에서 얼마 안 돼서 여리고 성에서 보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일들 다음에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순간 즉흥적으로 이 일들을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한순간의 어떤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늘 동행하고 동력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믿음의 그릇과 같은 성도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라고 하셨는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면을 준비시켰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워야 할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창세전부터 인류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그 구속에 작정된 대로 섭리하여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됩니다. 농부가 추수를 위해서 봄부터 밭에 씨앗을 뿌리고 오랫동안 가꾸고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즉흥적으로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갖추어야 될 것을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황을 압도할 만한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그들을 무장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사람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2사람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금세 돌아옵니다. 이전 40년 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는 40일 동안 그 온 땅을 두루 탐지하게 했죠. 그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 두 사람은 갔다가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근거를 잡아 전략을 짜고 이제 공격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두 사람이 정탐을 보냈다. 그 사람 정탐을 가서 돌아왔다는 이 내용을 보면 여리고 성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보를 수집하러 갔다 온 것이 아님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라합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라합은 지금 여리고에 살던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철옹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그 많은 정보들이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하는 바로 소스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실상은 성벽 안에 거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실제로 믿음 없이 그 성의 상황을 보면 이 말에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도저히 이 성은 공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보면 라합의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여리고 성 형편은 어떻습니까? 겁에 쫄아가지고 지금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상황인 것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삶의 많은 체험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 역사,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확신에 이른다면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삶의 현실이 무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강물이 아주 범람할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건기가 같으면 요단강은 그냥 성인의 무릎 아래 정도로 그런 얕은 강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헐몬산에부터 물이 내려와가지고 강물이 그냥 그 언덕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배를 만들거나 상류로 돌아가거나 다리를 놓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면 그 흐르던 강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백성들에게는 언약궤와 2,900, 약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뒤따라가게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뜻이고 오직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진정한 승리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면 하죠. 형편이 되면 하지요. 강물을 갈라주시면 내가 건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자국을 떼면 그곳에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어떤 미래가 예비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블레셋 그 길로 아마 지름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삶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이 불편하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땅,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자기 상황에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와 교황의 위협을 받게 되죠. 네 신앙을 포기해라. 그때 루터가 한 말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철회할 뜻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담대함이 그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정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말씀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신뢰할 수 있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경험과 상식,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내 인생의 선봉에 세우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했지만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되어진 체험들이 누적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곧 그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도록 이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준비를 하시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창세기에 보면 예전 야곱이 하란에서 브엘세바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뭅니다. 자기 형과 불편했던 관계를 화해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브엘세바로 왔으면 좋으련만 세겜 땅에 잠시 머무르는데 그 머무를 때 딸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오빠가 세겜 족속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 여동생을 너희 아내로 주겠다라고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자 그 두 사람이 가서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렵게 지금 길갈까지 왔어요. 분위기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을 해야 한다면 그때야말로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명령을 하시는데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쩌면 이 명령을 따르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면서 그 길갈에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멸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상황을 모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길갈, 여리고가 훤히 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걸까? 그것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능력이 참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죄와 능력이 없어서가 사실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욕망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스펙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거룩해라, 내 앞에서 성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함이, 성결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함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게 하시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데,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말씀하신 바를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구비시키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십니다. 여기 하나 더,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으로 그 기질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적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해요. 이 장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을 이끌고 호렙산 근처를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덤불육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세 훅 타고 사라지게 마련인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은 자기의 권리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잡고 있는 그 지휘봉,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넘기라라고 말합니다. 내 경험, 자존심, 내가 주인 노릇하려던 그 모든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서 승리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내 눈에 뭔가 보이고 내 눈에 해답이 보이고 내 눈에 길이 보이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며 가장 지름길을 걸을 수 있고 승리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렸을 때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수아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100% 승리만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신발을 벗고 진짜 내 인생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시고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와 나누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크게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동일한 명령을 받는다면 여호수아의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쉬울지 몰라도 왜?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 전략, 이 전술을 말씀하실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침묵하라 하는 이유도 있겠죠. 침묵하라 할 때 침묵했고 외치라 할 때 외침으로 하신 바를 그들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성을 돌면서 마음대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이 아니라 아마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소망 중에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외치라 하셨을 때도 보십시오. 그 성벽이 금이 가고 이제야말로 이 성을 우리 손에 주시겠다는 사인을 보고 외치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앞에 여리고는 여전히 견고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실금 하나 가지 않는 이전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 라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내 눈에는 성이 튼튼하게 서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소리를 질렀거나 7번 단순히 성을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성을 온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이 사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만약 그들이 6일만 돌았다면 7일째 6바퀴만 돌고 포기했더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라 하실 때까지 묵묵히 따르면서 온전히 순종할 때 견고한 내 인생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삶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때는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의 기간은 참 지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감정을 누군가 나누고 싶었을 거나 침묵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히 변함없이 해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하루 그냥 잘 차려입고 예배하는 그 한순간에 하루의 섬김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종일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나를 보내신 곳에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꾸준함과 성실함,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성벽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실 것이다 아니고 주셨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여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무너졌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여전히 한계를 갖고 약함을 갖고 있는 육신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사람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미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단순히 수천 전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인류 앞에 죄와 사망이라는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한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 어떤 영웅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권력가도 그 장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트신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문제, 인생의 장벽,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과거가 되었을 때 미래에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패배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함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재정의 장벽, 질병의 장벽, 온갖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길갈에서 있었던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형식, 방식을 다 끊어내는 영적 할례가 일어나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교만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다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내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게 승리를 반복하여 경험해주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